할렐루야. 아멘. 오늘 567 여전도 회에 또 헌신으로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신 분들보다 실제로는 이제 더 많이 계신데, 우리 567 여전도에는, 특히 67 여전도에는 이제 어린 자녀들이 많아서 함께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또 임원 맡으시고 또 회원들 중에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헌신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섬김입니다. 또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주관하지 않아도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오전에 예배했지만은 또 오후에 예배에 믿음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에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그 원어들을 보면은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섬긴다. 그래서 영어로도 보면 서비스라는 말이 예배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서비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참 너무나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표현할 길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 오늘 또 헌신한 분들, 또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네, 조금 더 표현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즘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4가지 버전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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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이 꼬이는 분도 계시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그냥 보면은 다 부족해 보이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주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물론 이제 젊은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에 믿음으로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은퇴하신 분들도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이분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지금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또 헌신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직책도 맡고, 그러다 보면 일도 많고, 그럼 어느 순간에 기뻐서 하던 일이 교회에서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일이 되고, 어느 순간 교회의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참 딜레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시험거리예요. 큰형 컴플렉스란 말이 있습니다. 큰형 컴플렉스, 탕자 이야기에서 거기서 시험 든 사람, 유일하게 시험 든 사람이, 그 기쁜 순간에 시험 든 사람이 누구예요? 큰형이잖아요. 그 집안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맡아서 하는 큰형. 일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남들은 다 돌아온 탕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큰형 컴플렉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큰형 컴플렉스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교회가 이렇게 안 알아줘, 성도가 이렇게 안 알아줘.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다 큰형 컴플렉스에 걸릴 수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한 게 얼만데, 남들보다 내가 얼마를 더 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나? 이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큰형 컴플렉스에 걸리고, 남들은 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혼자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혼자서 상처받고, 남들이 다 기뻐하는데 혼자 웃을 수 없는,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은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초신자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오전에 계신 분들보다 오후에 계신 분들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오전부터 와서 섬기고 예배하고 또 주방도 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그리고 또 오후 예배도 또 헌신하고, 이것이 우리 십자가 앞에 서면은 감사함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것이 나에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되고 상처가 되고 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기쁨으로 하다가 이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근형 컴플렉스에 걸리면은 어떤 마음들을 품게 됩니까? 연말만 돼봐라. 연말만 되면은 이거 내려놓고 나 사라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내 좋은 교회 나오면 떠난다. 중직자들도 여차하면은 뭐 이사 가고 딴 교회 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주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보면 다 사랑스럽고 다 귀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 부딪혀도 십자가에서 보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여기서 안 보다가 천국 가면은 그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천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 천국에서 만나면 그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럼 천국도 안 가버려요? 천국 말고는 지옥인데.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그런 말들도 농담처럼 내뱉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한 몸과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 주일이 한 주일이 시작이잖아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그 예배하는 그 충전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면 시험에 들고, 특히 또 이렇게 직책을 맡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칫하면 큰형 컴플렉스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중심은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중심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섬김. 여러분,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섬김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랑은 동사여야 되고 그 동사는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일에,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의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고 하루 종일 피곤하게 있어도 내가 돈도 안 받고 여기서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남는 장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게 섬겨도요 남는 장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 27절을 오전에는 읽지 않았는데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의
이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그 유대인에게 주신 사랑이 그 은혜가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빚을 진 거예요.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갚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 좀 나눠주지. 우리가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본 적이 있어? 우리한테 뭘 도움을 준 게 있어? 그럼 그렇게 나가면은 그 구제연금이 그냥 돈으로 보이고 다 시험거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칭찬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고 또 자기가 다 먹으려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 비난과 오해와 수군거림까지도 떠안는 것이 섬김이에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빚진 자 의식. 저 여러분들은 빚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격적으로 남에게 빚지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를 받았으면 꼭 돌려줘야만, 갚아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빚진 마음이 싫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빚진 마음 없애려고 하나님 앞에 요번에 일하고 요번에 이만큼 헌금하고 후련하게 편안하게 살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은혜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빚진 자로서 그 채무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자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은 왠지 패 끼치는 것 같아서 그거를 수용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나는 동등한 관계라고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요. 빚진 자로서 나는 무한정한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갈 때에 그 사랑의 빚을 지는 그 채무의식 가운데로 들어갈 때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이 신학자가 율법을 알고 신학을 알고 다 줄줄줄줄 몇 년 동안을 그 강의를 할 수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사랑의 진짜 이름은 섬김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핑크빛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와 섬김, 수군거림과 상처 주는 말까지도 떠안는 것, 그것까지가 섬김이에요. 그 섬김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그런 수고와 헌신 가운데 지금은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 5, 6, 7 여전도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냥 헛된 수고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수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놀라운,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라 이런 아픔과 눈물을 머금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심에 들어갈수록 눈물 흘릴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껴안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었죠. 20장 35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굉장히 그냥 읽을 수 없는 눈물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할 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그런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를 지나가고 에베소를 지나가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항구에 왔습니다. 거기가 밀레도라는 항구예요. 이제 거기서 배를 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전에 가까운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요.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받고 배신감 당하고 그럴 텐데 그냥 그래도 주님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 디모데 교회 그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탁한 정말 애증이 교차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가까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장로들을 만나서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의 묵상 말씀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지금 가면은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힙니다. 사도 바울을 알고 있어요. 여러 곳에서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사로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걸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가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안다. 조용해라. 나 예루살렘 가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로잡힌 거 성령께서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예루살렘에 이 헌금을 전하는 일이 나의 섬기는 일이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못 보면은 평생 못 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묵상 말씀이 나온 겁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마지막 그 밀레도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 떠나면 이리떼 같은 자들이 와서 나를 모함하고 나 이거 가지고 또 돈 먹으려고 저런다 그렇게 욕하고 뒤에서 그럴 사람들이 많다는 거 내가 다 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한 것을, 여러분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훈계한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뭉클해지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그냥 3년이 아니죠. 우리처럼 이제 가끔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면서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같이 붙들고 씨름하고, 또 시험 들면 또 쫓아가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데리고 오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렇게 3년을 꽉 채운 밀도 있는 3년을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내가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데.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내가 3년 동안 밤낮 여러분들을 눈물로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이제 여러분을 주님과 주의 말씀에 맡깁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고 나는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없지만 주님이 당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당신들을 붙들어 줄 겁니다. 말씀 안에 서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게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33절에서 35절 우리 앞부분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가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에베소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임했는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돈 벌어서 내 돈 써가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일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5절에 우리 후반부를 이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여준 바와 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수고하여, 여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을 여러분 봤죠? 이제 여러분들은 수고하여 섬기며 약한 사람들을 도우시오, 섬기시오. 그리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장로들도 큰형 컴플렉스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감사하다는 소리도 못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목을 어금맞고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서 예루살렘으로 떠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묵상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 한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마음과 사랑과 눈물이 가득한 말씀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왜 방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구제연금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고 섬기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몸을 보호해야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이 섬기는 일이 첫째라는 거예요. 이방인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그럼 왜 본 적도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그랬습니까? 영적인 빚을 졌으니까요. 그래서 기뻐함으로 자원하여서 했습니다. 돈이 많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것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지 그러면 교만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위에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그렇게 믿음 없던 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에게도 얘기를 했고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이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거듭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섬기는 일들이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냥 저의 직업이라고 하면 정말 볼품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의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고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이웃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더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각자 대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떠나 있으면 다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한 일들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상처받고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주님의 희생이 거기 있고 거기에 우리의 값없이 내어준 모든 섬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도 다 남는 장사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또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런 큰형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